우리 공동체는 지난주 2023년 새해 처음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이 갈라디아 말씀의 핵심인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목숨을 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열매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세워진 교회들마다 유대로부터 전해온 거짓 교사들이 찾아다니며 은밀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마다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렇죠.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공짜로 어떻게 봐도 그게 공짜로 된다고? 거기에 뭘 하나 추가해야 돼. 그것이 바로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이고 행위인 것이야.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인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멀리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천갈래 만갈래에 찢어지죠. 왜냐하면 그 거짓 가르침은 결국 행위와 율법이 구원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은 온전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 한마디에 거짓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리석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헬라어 원어 아노에토이 이 단어는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바울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누구보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든든히 세워져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같이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에서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저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면서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당하고 기쁠 때는 함께 웃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듯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경험했듯이 그것을 생생하게 눈앞에 보듯이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2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묻습니다. 게다가 너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때 성령 받은 거 율법의 행위였어? 아니잖아. 듣고 믿음에서였잖아.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2절, 5절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명확한 그 영적 경험과 성령의 은혜까지 받은 갈라디아 교회, 그런 튼튼했던 교회도 거짓 교사들의 은밀한 속삭임은 파고들었고, 그리고 큰 파도가 되어서 교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받은 온전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이 세상 무엇보다 값진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그 십자가의 은혜 체험하고 성령도 받았지만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의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거짓 교사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은혜로 주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교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나는 은혜도 경험했고 성령도 체험했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내 믿음은 지금 3대째, 4대째 가문으로 내려오는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성도 개인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 그리고 안에서는 나 자신의 영적 나태함과 영적 교만함까지도. 그것들은 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교훈 삼아서 오직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온전한 믿음 없이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바르고 복된 결과입니다. 나만 남고 내 자신이 남고 내 역할만 남는 것은요, 육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마침은 누구의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복음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가 추가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퇴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밖에서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었죠. 공갈과 협박 그리고 몸소리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처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적인 괴로움만 있었던 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요. 신앙에 대한 내적인 갈등,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삶의 어려움 등등 어쩌면 그 내적인 것들이 우리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괴로움까지 믿음으로 이겨낸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런 고난을 겪고 너희들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율법에 스스로를 얽매려 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지금 처절할 정도로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에 사울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되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의 신앙은 교만함이 가득 넘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믿음 없이는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헛되게 끝나게 됩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끝까지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 세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에서도 이 어리석은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왜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 것. 그 이신칭의의 정당성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당성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신칭이 이 진리는요, 바울이 만든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한참 전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임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 6절은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죠. 아브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러면은 믿음의 조상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대단한 사람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비겁한 자였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왕에게 뺏길까, 그리고 또 자기를 누가 죽일까 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의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너무 예뻐서 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영안교회 형제 여러분은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속이진 말아야죠. 어디 가서 누이라고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에는 여종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습을 보면요, 육신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변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어떤 흠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기시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이신칭의의 정당성인 것입니다. 3장 7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은요, 결코 의롭다고 불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기고자 오늘 말씀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제 큐티였죠.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나요? 첫 구절 보자마자 어리석도다 라고 나오니까, 내 얘기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얘기구나. 2절 3절 읽어가면서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 지금 혼나고 있네. 잘못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금 얼마나 됐다고. 한 50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어떻게 거짓 교사들한테 이렇게 당해? 혼날만 해.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없으셨나요? 사실 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점점 저의 모습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대구에서 저희 가정이 삶을 시작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간증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사역 가운데 또 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간증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구에서 1년간의 삶이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삶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 생활한다는 그 의무감이 재촉하는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신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을 사모하고 더 먹고 싶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분과 더 대화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표현,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어찌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사실만큼은 조금의 더함도 뺨도 없이 영원히 지켜져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묵상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첫 번째 쓰여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이렇게 자신 있는 어조로 말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자신 있는 어조로 믿음을 지켰노라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랑보다 더 값진 자랑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요, 옆에 있는 지체가 또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다면 그들을 끌어주고,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나보다 더 앞서 나가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렇게 영안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